우리 하숙 친구들이 무슨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뭘 물어보거나 하면 부모님이나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요. 왜 물어봐? 잘 모르겠으니까. 아니면 좋은 교훈을 좀 듣고 싶어서. 아니면 좋은 길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좀 들으면 너희가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잖아. 맞죠? 근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물어보니? 막 반말하네.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사모님도 애들이 있어서 부모이고 엄마이고 그렇지만 어쩔 때는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가 더 훌륭한 선생님인 것처럼 말해요. 예를 들어 엊그저께도 뭘 나한테 띡 보냈어. 엄마 아빠 있는 톡방에 우리 삼남매 중에 한 명이 띡 보내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엄마 아빠는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이상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영양제였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먹고 있는데 얘는 이제 한두 개 딱 보고 아닌 것 같아 엄마. 띡 하고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야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 그죠? 예, 왜냐하면 엄마 아빠보다 예은 선생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잖아. 맞지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인 부모님이나 예은 전사님 교사분들에게 문의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어보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느냐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됩니다. 예를 쉽게 얘기해서 예은 전사님을 찾아가는 만큼 예은 전사님한테 뭔가를 듣죠. 근데 예은 전사님한테 안 찾아가. 우리 형제님들 잘 안 찾아갈 수도 있죠. 예은 전사 불러야 가지.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가는 만큼 뭔가를 도움을 받잖아. 근데 안 찾아가면 도움을 못 받아. 뭔가 하는 만큼 이 부분이 실은 내가 사모님들하고도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만큼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 불편하대. 예. 그래서 내가 다시 바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해돼요? 내가 이렇게 뭘 해야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개념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 나는 그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사랑하느냐야. 내가 생명에 노출된 만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끌어가시거든. 근데 그 끌어가시는 게 전인격적인 영혼 몸을 다 휩싸안고 또 내 관계, 내 친구들과의 문제, 어떤 학원마저도 하나님께 그 영역을 올려드리는 만큼 그만큼은 내가 힘써서 애써서 이만큼 살아야지라는 인간적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 오고 이렇게 하는 거 엄청 좋은 일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거 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오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지. 내가 교회를 이만큼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가 아니라고. 다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찾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이야.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지. 지금 이제 곧 기말고사 몇 월이지? 기말고사 맞나? 중간고사는 지났어. 그치? 기말고사예요. 여기 고3이 막 저기 많다는 것도 들었어. 그치? 반절이 고3인가 그럼. 자 그러면 이 학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 주시도록 이 부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내가 공부하는 거든 성적을 올리는 거든 뭐 체육을 잘하는 거든 음악을 하는 거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너희들이 얼마나 올려드리냐 그거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느냐 안 가느냐야. 내가 힘써서 애써서 공부하고 디자인하고 내가 무엇을 대학을 어디를 갈까 뭘 할까를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부분에 여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해요. 너무 고단한 중고등학교, 특별히 고등부의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해요. 나는 PPT 없어. 성경책을 펴볼까 해. 호세아서 6장 1절 3절 1절 호세아서 6장 네, 다 찾았나요? 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선생님들? 네, 오케이. 우리 학구할 때는 항상 선생님들 도와줬는데 호세아서 6장 찾았어요? 네. 은우야, 양옆에 다 찾았나 봐봐. 찾았어요? 네. 너 안 찾았냐 혹시? 네. 자,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읽을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달 접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세요. 자, 봐. 성경을 볼 때 1절 같은 경우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한테 함락당하잖아. 그 이유가 뭐야?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비하엘 많이 하신 분들.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기다렸는데 걔네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이 간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용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쑥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가 없어. 자, 봐. 우리 일제시대? 네. 구한말 때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한 거. 말도 안 나와. 그렇게 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많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펼쳐진 거야. 이해돼? 근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서는 그게 하나님 편에서 허용을 한 거가 돼. 이해돼? 법적으로 죄가 이따만큼 쌓였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 주체자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누구 때문이야? 마귀가 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귀가 그 짓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문을 연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야? 다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맞아? 이해돼? 자, 이것도 사모님들하고 하는데 진짜 한 3주 이상 제가 얘기를 해야 그게 인식이 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 마귀한테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마귀한테 합법적으로 일이 넘어갔어. 근데 마귀도 활보를 치는데 이것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난리법석을 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허용된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길 축복해. 이해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받을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마귀와 욥기 때 욥기 이렇게 나와.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서 변론하기 시작해요.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런 구절이 나올 때는 아,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었지? 라고 그런 형태로 이 성경을 읽어야 돼. 이해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로 항상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시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그 생명에 노출된다고. 우리가 그 공부하는 거나 인간관계 하는 거나 그것이 노출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권자로 일어나시옵소서라고 계속 하나님을 초대하는 삶을 여러분 살기를 축복해요. 자, 로마서 11장 펴보자. 로마서 11장 33절. 다 폈나? 신약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33절에서 3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예은 전사님한테 뭔가를 문의한다고 했지. 왜냐하면 너희보다 예은 전사님이 뭔가를 더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 그치? 너희 부모님에게 상의하는 것도 부모님이 뭔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말하고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예를 들어 은결이 자꾸 친구가 누가 옆에서 너를 자꾸 건드려 막. 그럼 좀 짜증 나잖아 솔직히. 근데 이게 너무 과해. 그러면 이게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친구 편을 들고 너를 혼냈다. 그럼 집에 가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기도 안 하겠지만 인간들이 그래. 사람들이 어떤 자기한테 불편한 일들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말해.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미련한 기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은 전사님한테 도움을 구했어. 뭔가를 조언을 들었어.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말 같아. 예은 전사님이 조언을 열심히 해줬지만 난 그 말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그것보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예은 전사님 조언이 옳은 거였다면 예은 전사님 조언이 10회 정도의 그 어떤 레벨이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한 3 정도야.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돼? 3의 삶을 사는 거야. 만약에 예은 전사님이 10의 삶을 제안했을 때 그 10을 쫓아갔다면 예은 전사가 하나님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 10의 레벨로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라가. 근데 나는 아직 지혜가 그 부분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3의 레벨로 살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3의 레벨로 살아가는 사람이 99%야. 근데 여러분이 10의 레벨, 하나님은 1000의 레벨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10의 레벨을 뛰어넘는 1000의 레벨로 가려고 계속해서 주님께 구하는 사람을 살잖아? 너희는 학교에서 희한하게 너희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 왜냐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야. 그분의 것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안에 선생님이 괜히 나를 혼냈어. 그렇다고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 하나님 보셨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거를 나한테 해결 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결이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약간 억울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짜증나게 하는 저 친구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태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지금 속이 좀 타요. 어떻게 해야죠? 나도 좀 도와주시고 저 친구도 선생님도 진짜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평강과 어떤 답을 딱 주셔. 확 해결이 아닌데 뭔가 답을 주셔. 근데 그 길대로 다음날 행동하는 거야. 근데 그게 100점짜리가 아니야. 그래도 좀 짜증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해. 이게 한 달 돼. 어떻게 되겠어? 은결이의 삶이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호의를 입는 삶으로 옮겨지게 돼. 이해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 인생을 들여보자. 왜? 그분은 여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주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멘? 축복해.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고 찾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 그래서 36절에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게 인생 세상 법칙이야. 그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내 삶은 주의 것. 아까 찬양 그거였지. 갑자기 속에서 나오네. 여러분 찬양이 열나했어. 근데 뒤돌아서 짜증나. 저 친구 때문에 괴로워. 막 이러면 돼 안 돼? 내 삶은 주의 거라며. 찬양하는 거랑 다르면 안 되잖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하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훗날 한 10년만 지나도 예은 전사님만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돼 있겠죠. 그죠? 혹시 알아요? 예은 전사님보다 더 훌륭한 예은 전사님이 열의 기준을 줬다면 여러분이 20의 기준을 다른 후배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지?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잃은 다다른 그 천정부터 우리 자녀 세대는 위에서부터 활동한다고. 이게 돼? 여러분 그동안 많이 쌓여있는 지식 위에 우리가 또 그 지식 위에서 또 지식을 갈구하기 때문에 탐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선배 세대 선조들이 쌓아둔 지식 위에 또 지식을 쌓고 있잖아. 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예은 전사님은 너희보다 한 세대 위에 올라오셨어. 그치? 그러니까 너희는 그쯤 되면 더 높은 세대로 올라가. 난 나보다 예은 전사가 엄청 훌륭하게 잘 클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우리가 닦아놓은 기준에서 예은 전사가 그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여러분을 막 가르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예은 전사 나이 때 좀 되면 더 위에 올라와서 20이고 30이고 여러분은 전파해야 돼.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신약 뒤쪽이에요.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는 표현이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라고,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100% 믿어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 안식이 뭐야? 좋은 거지. 나는 엄청난 평강 가운데 들어가. 지금 고3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생각만 해도 고민되잖아. 예, 생각만 해도 막 몰리는 느낌이 나잖아. 지금 내가 고민하들 뭐가 되겠어요 주님? 주님께 올려드려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이게 낫다고. 그쵸?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휩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수시든 정시든 어느 순간 막바지 갔을 때 뭔가 탁탁탁 열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요. 평안하다고. 그래서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문제 위에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그러다 보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다. 믿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는다. 아멘. 자 10절 보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어이 고3 이제 또 기말이 막 다가오는데 고3 말고도 기말 오지. 벌써 생각이 많이 오지, 그치?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말에 너희가 부합한다고 주님께 말할 수 있어 없어? 대답 잘 못하지? 씩 웃네? 그거는 내가 100% 못 믿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러분을 뭐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할까요? 주님을 사랑할까요? 고민하라고 던지는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안식에 들어가요. 이 세상이 준 압박과 치열함 가운데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공부에, 내 건강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지금 10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천의 삶이 하나님으로 돈단 말이야. 믿으세요? 믿으시길 축복해요. 말씀이 따라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언전 사님 통해서 배운 말씀, 믿음의 양식을 통해 배운 말씀,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씩 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의 삶을 살고 12절 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매일매일 있지. 믿음의 양식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찔러 쪼개는지를 보는 거야. 내가 세상물 있고 근심 걱정 있고 내가 과도하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뇌 신경쇠약에 걸리기 일보 직전으로 가고 있는 이 또 몸이 어떤 부분에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몸이 좀 힘이 드는 상황.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영, 혼, 몸을 찔러 쪼개서 나를 회복시키신다. 아멘. 벌거벗겨 드러내는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말하는 사람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많이 이루었다,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죠? 우리 인생 다 살고 갔을 때 하나님 결산하는 날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사랑하는 은결아 고맙다. 이렇게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었니? 사랑하는 지호야 고맙다. 나를 그렇게 찾아주었니? 사랑하는 성구가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과도하게 씨름하고 과도하게 공부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그러나 할 공부는 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며 하지 말라고. 그거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친구관계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계속 가지 말라고. 드럼이 잘 안 돼? 염려하지 마. 그냥 한번 다녀. 그냥 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내가 보면 드럼을 잘해. 여기 목양식 다 들리거든? 드럼 잘해. 근데 지난번에 2층에서 아예 안 치대? 그건 네가 저기 쫄아서 그런 것이. 네. 대놓고 얘기해. 아무튼 레위야, 동생이 좀 짜증나게 해? 그러면 사랑으로 대해. 응. 네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다투는 거야. 응. 이런 거야. 알겠어요? 레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의 사람인데 그까이 거 동생하고 짜증나? 그 정도 레벨이 아니야. 이해돼요? 너희가 고민하는 거 별로 아니야. 예. 너희가 욕심을 부려? 그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모님 50 넘어 살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야. 브라운이를 네가 안고 있든 아라가 안고 있든 무슨 상관이니? 이런 거야. 예. 내가 지금 얘 얘기를
이렇게 알고 있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가 알면 내가 이렇게 설교 때 말하는 사람이긴 한데 내가 축복해. 같이 기도합시다. 조금 적용 기도할까?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살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 네, 여러분보다 한참 앞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최고로 빨리 가는 길이야. 그냥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 네, 기도합시다.